4월 29일 맥천 성경 읽기 민수기 6장, 시편 40편, 41편, 아가이 4장, 히브리 4장입니다. 오늘도 히브리 4장 말씀 계속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큰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안식.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안식에, 하나님 준비하신 구원이죠. 그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줘요. 히브리 4장 1절에 그의 안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마련하신 구원이죠. 그곳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누가 그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이제 1세기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나님께 준비하신 약속, 이 큰 구원, 약속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됐으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그 안식의 구원에. 자,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거죠. 구약 백성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복음이에요. 말씀을,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2절에 그들과 같이,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을 지금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관한 안식의 복음을 지금 들은 거죠.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가면 돼요.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또 어떤 의미에서 비교도 하고 있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왜 유익하지 못했느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 자가 믿음으로는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듣긴 들었는데 그걸 믿질 않는 거죠. 제대로. 그대로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가야 되는데 뭐 조금만 힘든 일만 있으면 뭐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모세 죽이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이. 하나님 뭐 모세 안 보이니까 또 막 금방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 한결같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꾸 세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애국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마른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안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뭐 사도들도 많은 당시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안식, 영적인 안식. 자, 2절에 그 3절 중간에 내가 노하여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 광야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으니까 안식에 못 들어간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의 약속 그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를 중간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 그 앞부분이죠. 온 세상 만물을 온전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이 6일째 창조됐죠. 그리고 하나님 쉬셨어요. 왜 쉬시느냐 하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쉬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창조하실 때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다 혼란스러운 그 막 어둡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그런 곳을 다 이렇게 궁창 위에 물 아래 물 나누시고 물을 한 군데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뭐 각각 동물과 식물과 새들과 물고기 전부 다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온전히 창조하신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까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어떤 의미에 사람이 그 창조에 보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준비하신 그곳에 우리는 창조함 딱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의 눈을 떠보니까 창조함을 받고 눈을 떠보니까 온 세상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는 그 다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전부 하신 거예요. 그런 비유도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포도원 비유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그 고난 주간에 그런 말씀하셨죠.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어요. 땅도 하고 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겼잖아요. 잘 농사해라. 그리고는 때가 되면 내가 포도를 일부 받으러 올 것이다. 그러셨죠. 근데 포도원은 전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내가 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나? 나는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죠. 부모님이 다 준비하셨고 애쓰시고 모든 환경을 준비해서 그 가운데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진짜 뭐 하나 갖고 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적신이 왔다 그러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고 교육받고 보호받고 그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성장하고 그리고 독립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거는. 우리는 그 속에 이제 딱 태어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어릴 때 무슨 고민한 적이 있어요? 뭐 먹을 거를 걱정을 했겠어요? 다 엄마가 뭐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그리고 독립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결혼해서 독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속에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여건을 주장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큰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아기들을 부모가 다 지켜보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다니까. 큰 일이 나도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믿고 마음 평안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거라고. 그거 믿고 따라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어린 눈으로 볼 때 문제가 많아 보이죠. 광야에다가 뭐 물도 없고 뭐도 없고 가나안 땅 가보니까 뭐 백성들은 뭐 많고 성벽은 높고 인간적인 짧은 소견으로 문제가 많지만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셨대잖아요. 내가 먼저 왕벌도 보내고 내 사자들을 보내서 다 준비할 테니까 들어가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들어가면 다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하고 계시는 건데 뭐 문제 있겠어요? 그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뭐 되네 안 되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을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 믿고 가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안에서 안식을 하는 것이죠. 다 눈앞에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거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 안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안식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광야 세상을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식을 할 수 있다니까요. 평안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시 백성들이 잘 믿지 못했죠. 4장 7절에 그러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잘 누리질 못했어요. 뭐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뭐 돌아가겠다 그러고 자꾸 금송아지 만들고 그런 거죠. 자꾸 완고해지고 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백성들 그렇게 광야에서 죽고 끝까지 잘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오랜 후에 이제 출애굽 그 세대보다 이제 한 400년 정도 지나서 다윗이 된 거죠. 다윗 시대. 출애굽 세대는 BC 1400년, 다윗은 BC 1000년 그렇게 됐잖아요. 400년 후에 다윗의 글 시편 98편이에요. 그 다윗이 쓰고 있기를 어느 날을 정하여 그러니까 다윗보다 그 이후에 어떤 날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죠.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안식을 얻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온전한 안식이 아니라 더 온전한 안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준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겠죠. 그러나 다른 날을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그래서 그런 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수아의 안식도 상당한 안식이었겠지만 더 온전한 안식을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안식을 지금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척이 되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통한 안식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 죄로부터의 해방, 그죠? 그 안식. 그리고 이제 결국 예수님 오셨다가 또 가셨잖아요. 가시면서 다시 올 거라고 그러셨어요. 재림을 통해서 주어질 이 안식의 완성. 모든 죄와 인간의 연약함과 사단까지 다 소멸하시고 온전한 안식,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그 안식, 그 구원이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걸 예고를 하시죠. 시편 98편이 그거예요. 그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이 죄로부터 해방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까지 지금 쭉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을 통해 예고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루신 그 안식. 히브리서 기자는 1세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1세기 성도들에게 하는 거죠. 예수님 준비하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볼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죠.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안식을 누리질 못해요. 근데 그 출애굽한 상태 광야에서 모세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물이 좀 없어도 양식이 떨어져도 그 가나안 그 주민들이 숫자가 많고 성벽이 높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1세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속하셨잖아요. 그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평생을 또 인도하실 거라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누가 박해를 한들, 가난한들, 좀 아픈들, 뭐가 문제겠어요? 아버지께서 다 지금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결국 주님 이 구원을 다 완성을 하실 텐데, 그 날을 소망을 하면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죠. 광야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믿음으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의심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약속도 필요 없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하나님의 종도 모세도 필요 없다, 예수님도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박해들이 있어요. 1세기에 박해들이 많았죠.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고 막 박해들이 많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는 그런 유혹이 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박해들이 자꾸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만 해도 박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 2000년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가 참 많았던 거예요. 1세기 당시에는 박해가 참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도 그렇고, 히브리서니, 이 요한계시록 다 보지만, 이 박해 때문에 예수 믿고 참 구원받아서 기뻐했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많이 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지금 이제 박해받는 나라들은 이제 이슬람권에 박해가 심하죠. 불교권에도 박해가 심해요.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박해가 굉장히 심해요.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불교권이나 이슬람권 이런 데 공산권 신앙을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여전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아예 내놓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1세기 당시엔 그랬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가 심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뻐했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단적인 가르침, 많잖아요. 우리 계속 나오죠. 천사 숭배, 무슨 율법주의, 바리새주의적인 이상한 기독교, 영지주의적인 이상한 기독교, 많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많은 거라니까. 이단적인. 근데 그거에 또 헷갈리는 거죠.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바른 복음이 아니고 그쪽으로 막 가려고도 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 그걸 따라 또 세상 일이 잘 되고 바쁘니까 신앙 그만두고 이제 세상적인 성공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유혹도 있는 거죠. 하여간 유혹들이 많아요.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 계속 그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이 바른 신앙으로 떠나려고 하는 유혹을 당하는 그런 것에는 경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게 중요한 주제라니까요. 이 사도들이 전해준 바른 복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른 이 예수 구원의 복음, 이것을 딱 믿고 순종함으로 가야 될 텐데 자꾸 이제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순종하지 않은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히브리서를 지금 기록을 하는 거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복음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처음 들은 것 딱 견고하게 붙잡고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 4장 12절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막 전부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인생을 낱낱이 다 알고 보고 계세요.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낱낱이 드러난다니까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신 그 말씀, 지금까지 이 수많은 말씀들 다 그래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그 성경 읽다 보면은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죠. 거울과 같은 거예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중심,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말하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낱낱이 보고 계세요. 13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최후의 심판자 주님이시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전부 드러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느끼죠. 성령께서 탁탁 조명을 해주시죠. 그걸 알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딱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고난과 가난과 아픔과 광야 인생 다 겪으셨어요. 다 겪으셨어요. 근데 죄는 없으시니라. 다 믿음으로 이기셨죠.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물질에 관한 유혹, 명예에 관한 유혹 다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죠.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도.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늘 도우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을 펼침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저런 것들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저게 구체적으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지성소. 은혜의 보좌, 시은좌.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 그 뚜껑에 해당하는 그를 지금 은혜의 보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성소 문을 활짝 열으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실 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고, 개인적인 기도고, 개인적으로 성경 펴고 또 기도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자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런저런 형태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옛날에 지성소 나아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만나뵐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만 하면서 가면 다윗도 사실 그런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늘 동행을 했다니까요. 지성소에 가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가 하는 기도가 다윗의 시편들이에요. 우리 시편 지금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므로 안식을 누리며 온전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천선생님 이렇게 민수기 6장, 저 민수기 한번 쭉 보십시오. 참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 흔들리고 반역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편, 40편, 41편
그 다윗의 시편들도 잘 보시고 아가 4장, 히브리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